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 그리고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창조 시의 온전한 상태로부터 아주 멀어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각종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크게 잘못된 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죠. 단순히 건망증이 있다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타락의 영향으로 인한 하나의 증상이죠. 근데 그 건망증은 심각한 것은 아니고 더욱더 심각한 본질적인 증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PPT 그림을 보시면요, 사람이 타락한 후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앞서 창조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것과 비교하여서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그림과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져 있지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그 사람의 외부와 내부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타락 이후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 후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죽음을 겪고 은혜를 잃지만 몸은 살아남습니다. 자,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몸은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일어난 가장 심각한 일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드나요? 죽음 이렇게 하면 싸늘하게 식어있는 어떤 시체 이런 걸 생각하죠. 육체로부터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의 죽음에 국한된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도 시체처럼 의식이 사라지고 기능이 멈추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영은 사라지거나 기능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영원 불멸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죽음이란 것은 어떤 형태인가요?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육체와 또 혼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은 여전히 의식도 있고 기능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과 교제가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과 함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도 같이 죽는다. 이 개념은 뭐냐면 영도 육체처럼 기능을 멈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더 끔찍하죠. 우리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하잖아요. 자살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영의 죽음은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훼손된 그 기능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그대로 고통받는 장소에 영원히 가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꿨어요. 아담은 타락 이후에 곧바로 죽지 않고 몸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담이 곧바로 죽지 않고 몸은 살아남아서 한 900여 년 정도를 더 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했나요? 많은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네. 그러면 그냥 겁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몸이 기껏 900여 년 정도를 더 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뭐 다행한 일이지만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한 5,000년을 장구하게 살 수 있는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딱 꺾어내서 집에 딱 두니까 가지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비록 나무 원줄기에서는 떨어져 나왔지만 일주일 정도는 더 살 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한 직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은 영혼을 보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려면 진짜로 타락하는 그 순간에 영과 혼과 몸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은 죽는 것을 두셨지만 일단 몸은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몸까지 즉시 멸하시는 것과 또 몸은 당분간 살려둬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 중에서 결정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범죄했으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형을 집행하노라 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몸까지 죽게 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도 있었고 한 900여 년 유예를 두고 후손을 좀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하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임하게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몇 년형 이렇게 재판장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하셨나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일단 몸은 당분간 살려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몸까지 즉시 멸하도록 이렇게 선택하시고 집행해 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은 사탄의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이미 마련해 두신 상태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직접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성육신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후손을 낳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후손 가운데 삼위 하나님 한 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당장 죽이지 않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한 유대 전성에 따르면 그 몸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한 900여 년의 그 기간 중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회개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첫 아담부터 마지막으로 태어날 인류에게까지 골고루 시간을 초월하여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아담은 몸은 즉시 죽지 않고 한 900여 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의 결과 영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구체적인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덮는 옷과 같은데 자신을 덮어주던 옷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왜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 막 급히 무화과나무 잎을 막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수치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타락과 함께 갑자기 수치심이 생겨나서 서로 이렇게 벗은 모습 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서 급한 대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도 진실의 단편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덮어주던 옷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걷어가졌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주 오랜 옛날이죠.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범 학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막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기억해보면 특히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면요, 새벽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생각해보자면 그 당시는 뭐 보일러 틀고 이렇게 아파트처럼 온 집안이 훈훈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땅집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 호주의 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땅집. 그래서 이불 밖은 집 바깥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그런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우풍이란 게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예, 막 그냥 이불만 딱 바깥으로 나오면 마치 집 바깥에 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냉기가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리 일어나라고 하셔도 최대한 마지막 그 1분 전까지 이부자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갈 시간이 아예 늦어질 경우에는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머니께서 이불을 확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맹렬한 추위가 몰려오면서 몸을 막 잔뜩 웅크리게 되는 거죠. 막 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던 아담이 느꼈던 충격이 바로 제가 그때 느낀 충격의 한 100만 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그 충격을 완화시켜 보려고 하나님의 영을 자기 손으로 끌다가 다시 덮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사실 어머니가 던져놓은 이불을 막 다시 덮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추울 때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사라진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급한 김에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마는 아담이 느낀 하나님의 영의 상실의 충격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것이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타락의 결과 일어난 또 다른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훼손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온전한 도자기가 있던 게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도자기가 아니면 그릇이 깨지면 참 두 쪽으로 쫙 이렇게 깨지면 참 좋은데, 그죠?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특히 잘 안 깨지는 그릇일수록, 코렐 이런 것들일수록 세게 떨어져서 팍 깨지면 막 산산이 깨져서 수백 조각으로 깨지는 것 같아요. 자, 도자기가 있다면 그게 팍 깨진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깨지면 그 부서진 도자기 파편을 한데 모아 놓아 본들, 파편을 다 모아 놓아 본들 훼손된 거잖아요. 더 이상 제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아무런 기능도 못한다 이건 아니죠. 왜? 파편으로도 약간 이렇게 오목한 데에서 물을 담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온전한 도자기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비하면 뭐 아주 미미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고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약간 할 수 있지만 원래 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하게, 너무나 축소되어서 마치 도자기가 산산이 깨진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타락의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자, 독사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독사 새끼는 커서 뭐가 됩니까? 독사가 될 수밖에 없죠. 본성적으로 독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이런 점을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세요. 아니, 내가 아니고 나의 뭐 수천대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를 왜 내가 담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항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억울하게 막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좀 과거에 어떤 한국 사람이 딱 태어나 보니까 일제시대예요. 그래서 뭐 일본식으로 이름도 받고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막 땅을 치면서 아니 조상이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왜 내가 당해야 하냐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억울하다, 뭐 원망하고, 막 하소연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대로 일제시대에 그냥 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그렇게 담당해야 되냐? 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냐? 아무리 항의하고 뭐 항변하고 해도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제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 자포자기다 하고 뭐 술이나 마시면서 건달로 살아가고 뭐 나라 이런 뭐 백성이 할 게 뭐 있냐 이러고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 아니라 독립을 하면 우리가 떳떳하게 자주 독립 국가로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좋은 삶을 사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락한 그 혼을 가지고 부패한 혼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냥 뭐 억울해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혼이 회복되잖아요. 그 회복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본성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믿어도 회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자, 사망은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즉 영과 혼과 몸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파티장에서 샴페인 잔을 탑처럼 쌓아놓고 맨 위에 잔에 샴페인 가득 부으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 아래 잔을 채우고 또 그 아래 잔을 채우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파티에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은 그런 장면, 특히 세속적인 파티에서 하죠. 크리스찬의 파티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경건하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파티에서는 막 그냥 위에 쫙 부으면 막 잔이 쫙 흘러서 이게 막 그 다음 잔 채우고 이렇게 폭포처럼 흘러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이처럼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혼과 몸까지 인간 존재 전체를 채우고 확장했습니다. 이 부패함이 막 확장되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인간의 몸은 죄의 파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막 신난다 하면서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과 몸까지 쫙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말단 지체까지 그 죄의 결과가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끼 손가락은 안 늙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이제 죄의 결과가 영과 혼과 몸 구석구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빠짐없이 다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나타난 타락의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제 첫 잔이 바로 이렇게 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중간에는 뭐 혼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밑에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그 잔들은 몸이라고 우리가 비유하자면 몸까지 이제 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그 죄의 결과가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영부터 시작해서 혼, 그 다음 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람의 영은 줄어들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된 상태고요. 기능이 굉장히 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의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됐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단절됐을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교제하고 교류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기능이 확 줄어들고 정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그냥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혼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바로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혼에 나타난 결과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지적인 면. 생각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밝은 날에는 길을 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책을 읽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어두워지면 길을 다니고
책을 읽고 하는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거의 손으로 더듬어야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어두워진 건 아니지만 많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으니까 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쉽게 악의 공격, 즉 악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빈번한 혼란과 망상에 빠집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사람처럼 혼란과 망상 가운데 있는 거죠. 뭡니까?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생각에는 난 부자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망상을 가지고 있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망상이 있습니다. 또 상상이 늘어나고요. 산만함과 많은 생각이 내는 소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번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그 생각 자체는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악한 생각은 악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악한 자라면 악한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득 드는 그런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악의 공격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여서 그 공격이란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의 공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악한 생각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악의 공격에 굴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좀 나에게 무슨 어떤 행동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괘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일까? 이걸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괘씸하네 일까? 아니면 나는 그때 당시엔 괜찮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즉 악한 영이 막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막 주는 것을 받아들여보니까 괘씸하네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계속 수시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나가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요 나중에 후회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악한 영에 공격받아서 그 생각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악한 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물러가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 그때서야 찾아오는데 좀 늦었죠 이미. 물론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되겠지만 아예 안 한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혹시 많은 생각으로 번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번민하게 하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좀 그래요. 어떤 날은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급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 번민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급하지도 않은데도 억지로 막 번민을 불러일으켜서 번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나타나는 일이고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 역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겪어요. 부도덕한 감정이 찾아와요. 부도덕한, 훔치고 싶고, 그죠? 때리고 싶고, 이런 부도덕한 감정. 또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감정이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대부분 감정이 이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참 감정이 강력해요. 생각은 이게 A가 맞는 걸 분명히 알아도 감정이 B라고 말하면 B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이건 의지하고도 관계된 거죠. 의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큰 하나의 우리 감정에 찾아온 그 문제가 뭐냐면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공허함.
네,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이 공허한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공허하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막 공허하고 이런 분들 있죠. 예, 타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속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면 아무 일 없고 가만히 있으면 와, 참 좋은 시간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네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하지? 막 이러면서 막 공허하고 친구 막 찾아서 전화해서 야 너 뭐하니 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타락의 영향이 좀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9장 17절을 보면요.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긴 부도덕한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아요.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니 도둑질한 물은 마시기가 끓여져야 되잖아요. 이거 훔친 물인데 이거 마시면 안 되는 이렇게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달대요. 그리고 또 몰래 먹는 떡 목이 꽉 막혀야죠. 몰래 숨어서 이렇게 떡을 먹으면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맛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감정이 그 물은 될 수 있으면 도둑질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떡도 가급적 몰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짓게 만드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꽃밭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공허한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감정에는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허한 감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나요? 너무 공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무 공허한 감정이 찾아오면 뭘 하나요? 그건 이제 그걸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완전히 최악의 방법부터 좀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최악의 방법은 중독되는 것이죠. 네. 중독되면 공허한 감정은 일단 사라지니까요.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악의 방법이고 조금 나은 게 뭐 취미생활 하는 것, 뭐 독서를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막 새 영화만 나오면 막 저도 옛날에 참 영화를 좀 많이 좋아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생 불가 이런 거 빼고 학생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오면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시절에 꼭 토요일에 영화를 개봉해요. 그 주말에 개봉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동네 극장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늘 토요일에 영화를 개봉하는데 토요일 아침 첫 회 2층 첫 줄 그 딱 한가운데 딱 앉으면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다 감상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공허함을 이렇게 달래보려고 했는데 뭐 그 영화를 수백 편 본들 공허함이 달래지겠습니까? 근데 영화는 문제는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심심하면 또 나오고 또 좀 있으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달래지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거기보다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면 뭐 음악, 예술, 철학 끝장은 종교죠. 종교야말로 인간의 깊은 공허함을 본질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 아쉽게도 종교도 안 돼요. 복음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데 종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철학자도 막 우리가 최종이다 한데 종교인들은 철학자를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서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진리라는 그 산을 철학자들이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비투성이가 돼서 산 꼭대기에 손을 턱 얹으면서 드디어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왔다고 올라가 보니까 종교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있더래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활력을 받지 못해서 마비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의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자신의 의지는 활력이 크게 부족하여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배터리로 말하자면. 그래서 각종 중독에 취약해지고 작심삼일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좀 많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것 같죠. 근데 우리도 뭐 대동소이해. 거기서 거기에요. 만약에 아담이 딱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우리 지금 현대 인류를 보면 저렇게 의지가 박약하나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자녀를 보면서 저렇게 의지가 박약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또 자기들 가운데 또 의지가 박약한 애를 보면 저렇게 의지가 박약하나 이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의지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박약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세요. 주 예수님의 의지는 어땠을까요? 타락 이전의 의지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승천하실 기약은 뭡니까? 승천은 부활이 있어야 일어나고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참 여기 묘사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뭘 봤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주목하고 본 것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승천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그렇게 결심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굳건한 의지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 이런 의지가 된다는 것이 주님과 같은 그런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영과 혼에 나타난 타락의 결과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과 의지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타락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장벽이 생겨났습니다. 자, 타락은요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 자신 안에서도 영혼육이 막 분리돼서 각각 따로 노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장벽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에 대한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을 심지어 혼과 영에 분리된 것을 뚫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혼과 영 사이를 분리하는 어떤 장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속사람의 성장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영 안에서 성장한 속사람이 영을 꽉 채우게 되면요. 영과 혼을 분리하는 이 장벽까지 차가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이. 그러면 그 장벽에 멈춰 있느냐? 물론 뭐 장벽이 튼튼하니까 굉장히 그렇게 강력하게 분리하고 있으니까 쉽게 이게 뚫어지진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막을 수 있는 그분을 멈출 수 있는 장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이상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꽉 채우게 되면요 드디어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혼의 영역에 출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의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죄가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지체로 그 지배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러한 샴페인 내려가는 그림처럼 영부터 시작해서 죄가 지체까지 다 확장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6장 12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죄는 인격체는 아니죠. 지배한다는 것은 인격체가 지배할 수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할 정도로 죄의 지배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몸은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먼저 살고 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육체까지 우리가 미쳐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죽을 몸을 죄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지체가 죄에 굴복하는 순간 성경은 이를 죄에게 지배받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 구절 역시 이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에서 19절을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결국 누구의 종이 되냐의 싸움인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지체가 죄에게 지배받아서 죄의 종이 될 것이냐, 혹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지체로서 이 땅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말은 간단하게 하는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의 그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망의 영향에 몸까지 당연히 다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우둔해졌어요. 우둔해졌다는 말은 막 무겁고 피곤을 느끼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것들을 채워야 임시적으로 그게 채워지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잠이 오면 자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밤에 잠이 오면 자야 돼요. 근데 또 잠이 오는데도 잠을 자야 되는데도 잠이 안 오는 또 그런 병도 생겨나고 아무튼 몸에는 각종 이상한 것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먹고 자기도 했을까요? 먹는 건 분명히 있었죠.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려니와 해서. 자, 자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신부님 글에 의하면 자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휴식인 것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거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래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큰일 나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냥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먹고, 감사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먹어도 그냥 감사하는 것이고, 안 먹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상태인데, 자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타락 이후에는 그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피로가 찾아오고, 연약함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 또 제한된 에너지,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냥,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멈춰버리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뭡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죽음은 없었던 것이죠. 아담을 지으면서 죽음이란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찾아온 이후에도 참 죽음마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개입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고된 노동이 타락 이후에 징벌로 주어진 것이지만 노동은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죄를 끝냅니다. 죽은 자가 죄를 지었단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죽은 자는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요, 신자 가운데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더 큰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 일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삶이 결국 끝날 것을 알기에 죽음은
사람을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고요,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죽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딱 맞이하면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마음이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서는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현재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노동과 고난의 끝입니다. 자,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노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이죠. 죽은 노예에게 아무리 채찍질해도 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죽음으로 해방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 흑인 노예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곡이 뭡니까?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he carry me home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곡은 무슨 뜻입니까? 고된 노동에 시달린 노예들이 주님이 그 마차를 보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죽음으로 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불렀던 그 흑인들의 그 소울 찬양이었죠.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 몸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통해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곧바로 승천한 것으로 알려진 에녹과 엘리야마저 계시록의 두 증인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와서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죽음을 한 번은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아버지들의 생각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에서 49절을 보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죽음을 통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다른 결과들을 잠깐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겉을 둘러싼 영역이 비어있죠. 확 걷어가서.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이라고 하는 따뜻한 나를 덮어주는 게 확 걷어가졌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라고 하는 공격에 노출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 분리되어 더 이상 이들 사이에 어떤 연합이나 조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이 아무리 원해도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멀리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밖의 결과들은요. 세상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인간의 기준으로요.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아담은요. 천사들을 보면 그들과도 자유롭게 대화했을 거예요. 그런 아담이 쫙 분리가 되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천사나 사탄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혹은 그의 영은 깊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시편 64편 6절을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서 깊도다 하는 것은 파묻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 깊이 숨겨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기로 가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어떤 일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이러한 것들이 영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파묻혀 버렸으니까 본인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드러나고 성장해야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찾을 길이 없고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도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자랄지를 잘 모르잖아요. 자라서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면 그 뜻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과 함께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의지가 약하고 생각이 늘 번민과 망상에 시달리고 우리 감정은 부도덕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우리 몸은 우둔하고 피곤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타락의 결과이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져온 그 반전, 그 회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